오늘은 이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기독교 말고도 여타 다른 종교들도 많습니다. 유교라든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해서 그 종교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절대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치 이 육신의 아버지와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 하나님과도, 절대자와도 그렇게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선친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한 편인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격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세밀하셔가지고 자상하셔가지고 자녀들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놓고 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독교는 절대자와 교제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거룩한 몸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죄를 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말씀이고, 죽음이 말씀이고, 부활이 말씀이고, 승천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성령으로 교제가 가능하지만, 성령으로도 이건 우리 성도들이 받은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성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영광입니다. 거룩과. 항상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영광, 거룩과 영광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날 사탄의 권세에 눌려 어둠의 생활하던 것을 다 벗어던져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르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 교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어두움을 뒤집어 쓴 인간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걸림돌이 있는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동물적인 본능, 어떤 혈기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욕심과 교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공로 의지하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이 시간도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였고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 잘 교제, 정말 멋지게 교제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교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교제가 가능해야 그게 남편이고 아내지, 교제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의 핏공로 의지하고 나가서 교제하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전부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는데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빛부터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만들어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자기 본성이 무언가를 보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빛이시며 기쁨을 주는 빛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이라서 빛 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름답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멋지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는 건 실제로 세상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한데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을 보실 겁니다. 돈도 많고 똑똑하고 벼슬도 있는데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시내를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녀요. 등불을 들고. 여러분, 등불은 밤에 드는 것이 대낮에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 미쳤구만. 아니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무지한 중생들,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리를 몰라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은 그렇게 방황하다 끝내는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을 어둠에서 구원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햇빛보다 더 밝습니다. 아니, 세상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재촉하던 이 바울이 햇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넘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리를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그 이외에도 역사를 보면 어둠에서 방황하다가 어둠에서 헤매다가 빛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는 빛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방황을 끝내고 사명을 부여받아 어둠의 땅,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코 모세가 인물이 잘나고 똑똑해서 저들을 인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80이나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간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도우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행했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열어버렸고, 광야 생활 40년을 그 허허벌판에서 그 사막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빛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또 성군 다윗도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촌놈 다윗이, 목동 다윗이 빛 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보고 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 보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못 본다는 게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빛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살아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야, 한 세상 살기 힘들다.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시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이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픔을 겪는 겁니까? 빛 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데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인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인생이 힘들지 않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한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면 아무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어린 자녀들은 힘 있는 부모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먹을 걸 걱정합니까? 입을 걸 걱정하고 공부할 등록금을 걱정합니까? 힘 있는 부모하고 살면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염려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앙생활을 이분이 하나님이 빛이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되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거죠. 내가 빛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보니 아무 걱정이 없다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앙을 가지면 어두운 인생길을 가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앙을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어둠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빛을 보면 그 빛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만 보니까 허물진 인간들만 보니까 인생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경건하게 사는지 교제하고 경건하게 사는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걱정하고 뒤를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걱정하지? 왜 근심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믿는데 왜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일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등불을 들고 간다고 한다면, 불빛을 등불을 들고 간다면 눈을 뜨고 가야 합니다. 눈을 뜨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둡다고 이 불을 비추는데 눈을 감고 간다고 합시다. 어두운 건 뭐고 눈을 감고, 빛은 뭐고 어두운 건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빛을 보면서 하나님 빛을 들고 가면서도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1:1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말하고 찬송을 말하고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눈을 감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이라도 눈 감고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면 눈 감고 사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 뜨고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아이들은 나면서 그냥 우는 것 하나가 놔두면, 그냥 울면 모든 게 해결, 울면 울고.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밤에도 부르고 낮에도 불러.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세요. 처음에는 허공에다고 부르는 것 같지만 나중은 굉장히 가까이서 굉장히 밀접하게 내 안에서 대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였다고 믿는다면 이미 하늘의 법으로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는 지금 이미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은 성경에서 진리, 순결, 진리, 진실, 정의 등을 내포하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마귀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아주 지저분한 놈이, 이런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빨리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그래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뜻대로만 살면 되니까. 참 말로는 쉽게 하는데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 빛 되신 주님 바라보고 그 빛 되신 주님과 가까워지 나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며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큰 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아마 여러분 이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령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 속상하고 복잡할 때 주여 하고 윗마디 소리라도 질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 주님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를 주는데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두움의 주관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위에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고 예수 안에 낙을 누리니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 감격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사탄과 단절하지 않고 어둠과 단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하기 하지만 사탄과의 교제를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세상락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작가가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빗대산 얘기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나게 세상에 나가돈다는 겁니다.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란한 소리 하고 별소리 다 산다는 겁니다. 그 주일날 딱 지면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복받는 주일이네. 아이고 가서 사우나 하고 가지. 그 사우나를 탁 하고 옵니다.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내온 거 생각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거든요. 주여 주인입니다 하고 이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와서 말씀 듣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성도들과 교제 하루를 정말 천사처럼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월요일이면 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어두움 속에서 막 뒹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어두운 세상, 일주일에 하루는 이 빛든 세상. 이렇게 사니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알 겁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둠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면은요 결코 빛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 주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다 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주간 세상에서 어둡지 않게 살다 와서 이 막 어둠 속에 살다 이 소리를 들으면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냥 졸리기도 하고 언제 설교가 끝날라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빛된 삶인데 굳이 어두움의 삶을 이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청산해야죠. 사도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살라고 권면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만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똑같은 얘기라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날처럼 살라는 겁니다. 참 말로는 쉬운데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으로 구원받고 그거 믿고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맙게도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빛된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부여를 맛보고 사는 최고의 행복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이상의 행복, 그 이상의 부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살던 그 생활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거 싹둑 잘라버려야 이게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어도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벌벌 대는 사람이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빌빌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
물론 이게 자기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담배 끊자.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끊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작심삼일. 정말 내가 주 뜻대로 살아야지. 작심은 했는데 3일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형제가 예수를 믿고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세상을 끊지 못했어. 이 어두운 세상에 낙을 끊지 못해가지고 늘 고민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집사니까 모든 거 끊어야 합니다. 주일날은 찬양대도 섭니다. 그런데 세상을 못 끊으니 가정에 늘 아내하고 다 돼. 여보 당신 집사인데 찬양대 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여간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그 아내하고도 충돌이고 막 가정에 늘 이게 불만인 겁니다. 정말 형제가 힘들었어요. 뭐 이 고민이 무슨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심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번번이 세상 친구들 사귀고 직장에서 친구들 사귀다 보니까 세상 낙을 즐기다 보고 뒤돌아서면 후회와 뒤돌아서면 혹시 하고 하면 역시 하고 하면서도 늘 그냥 그렇게 예수가 좋기는 좋은데 이 세상 줄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번만 하고 말지. 이번만 하고 아내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잘한다고 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른.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하고 세상 낙을 끊지 못하고 어둠에 묶여 살 바에야, 그리고 아내하고 자꾸 충돌이 날 바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부끄러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끊지 못하고 세상 줄 끊지 못하고 그 더럽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죽겠다고 몇 시간을 엎드려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네 힘으로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힘들었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더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 음성입니다. 종아, 너를 포기하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네 길을 인도하마.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형제, 이 집사님의 고민을 다 지켜보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 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담배도 못 끊는 게 인간 아닙니까? 담배도 못 끊는 거지. 세상 끊기가 쉽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고맙게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한, 빛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가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주의를 끊지 못해 방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다. 9절이 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이 교제를, 사귐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행하던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일들 다 끊어버려야 하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끊어야 하고 경건생활에 걸림돌이 다 이거 잘라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죄를 회개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은사받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첫날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은혜 받고 은사 받으려고 하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막 강력하게 외치면서 통성교를 하는데 사방팔방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내 속으로 나는 뭐 죄를 지금 자꾸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거 생각 안 나는 건 다 이 사람들 막 넘어지고 버지고 막 울고불고 나는데 나는 죄를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특별히 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거짓말한 거 이제 하나 생각나고 하나 회개하고 뭐 이런저런 거 말이었어 회개. 그래도 이렇게 울고불고 회개할 것까지 울고불고 한 게 신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의롭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죄를 회개시키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죄가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많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성령께서 회개시키는데 저는 그날 새벽에 다 회개 못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쏟아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회개도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야 회개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사로잡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회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붙잡으면 성령께서 회개시켜 줄 것이고 나를 은혜 받으러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뵙기가 송구스럽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은 못하지만 무언가 가로막히게 돼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하나하나 회개해가는 겁니다. 죄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자꾸 회개합니다. 사실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 죄로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 180도로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를 회개하면은요 용서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냥 솔직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하다가 설사 뒤틀리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인간관계도 화목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범하는 걸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범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떳떳하지가 못한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문제는 한순간에 죄에 빠지고 한다. 한순간에 죄 짓고 싶은데 안 지려고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죄 한 개에 빠지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자리 죄를 짓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길 가다도 죄를 범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해도 이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회 집사님이 저쪽에 앉아있다가 부인하고 같이 있다가 담배를 꺼내가지고 물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담배를 꺼내 물들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주머니 손에 담배를 꺼내 물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가 지난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짓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경건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교회에서 이런 저런 봉사를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늘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경건하게 살기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까? 이게
예배드리는데 시간 낭비하기에 뭐들 여기 앉아 있냐는 겁니다. 어떻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르게 살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나로 괴롭히던 죄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탄식이 절로 나오죠. 저는 오래전에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우가 중직인데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를 먹는 사람. 오늘 왜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우들과는 그런 분이 없을 터인데 아무튼 이분이 중직인데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냥 애 먹어. 이제 장로 투표가 있는데 이게 뭐 교인들이 다 담배 피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아줄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순복음 오살리기동 갔어. 담배 끊겠다고. 제가 교인들도 담배 끊겨달라고 막 한 주간 더 기도했죠. 이제 교인 중직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5일 동안 담배를 끊었어요. 순복음 오살리기동원에 가서. 그런데 옛날 서울 동대문 고속도로 버스 터미널했지. 거기 내려왔는데 이 권사님이가 금방 없애라니.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화장실에 담배를 한 대 피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5일 동안 밥 끊고 담배 한 대 피고 온 거예요. 이게 금식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얘기가 참 목사님 담배 끊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담배 끊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로 끊어진 다음에 벌써 끊었죠. 이게 벌써 끊었죠. 이게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선 행도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악된 몸에서 풀어주랴.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면 사실 바울 정도의 믿음에 이거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걸 못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고백하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자 이 마음을 갖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가지고 우리의 의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게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나 똑같아요. 부모 자식 사이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용서 비는데 용서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빌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성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한 칼에 목을 뱉다고 한다면 그는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눈물이 강을 이루어 침상을 적시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의 자백이 꼭 필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죄 한 번 하고 그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 한 번 합니까? 우리는 수없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지만 수없이 죄를 짓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죄 안 짓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죄 안 짓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죄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나는 기도 생활할 때 죄 안 지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죄인된 모습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국로 의지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은 기뻐하시지만 자기는 죄가 없다고 교만한 자들은 결코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입술만 가지고 교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헛된 것 속에 빠져서 헛된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어둠의 일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하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겠다고 다짐하십시다. 구원받은 자들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